아멘.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참여치 못하고 영상으로 예비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한순이 10일이니까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절기를 사순절이라 합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주후 325년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순절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터지는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거기는 동방종교회입니다. 동방종교회에서는 부활절 전 40일을 한 주에 5일씩만 경건과 절제 기간을 거쳐서 8주 동안, 그리고 58이 40이 40주가 되는 거죠.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서방교회는 부활절 전 40일을 주일을 뺀 6주 동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66이 36이 되니까 40을 채우지 못해서 그 앞전주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4일을 포함해서 40일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개신교회, 개혁교회도 이 절차를 따라서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첫 시작의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 말은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의 심정으로 머리에 죄를 덮어 쓰고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서 때 보면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할 때에 그들은 티끌이나 재를 머리에 덮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경건의 시간, 제의 수요일이다, 이 말은 재를 덮어 쓰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출발하여 사순절을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사순절을 즈음하여 주님이 오신 그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 중심으로 연속하여 앞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첫 번째 비유로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주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한 것이 한 3분의 1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33%가 넘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를 전해도 우둔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하늘의 신비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땅에 있는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신비한 일을 전할 때에 땅에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았던 이 일을 통해서 비유로 하늘의 이치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인간이 알아듣도록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어헤친 방식이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복음서에 굉장히 말씀이 많이 나와 있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할 정도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상을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잠시 언급했듯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했던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그 말씀 속 세계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런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 덤불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앗이 떨어진데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서 사라지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좀 자라긴 했으나 돌이 있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므로 해가 뜰 때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한참 잘 자랐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 맺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씨 뿌리는 비유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비유 오랫동안 들었고 오늘 읽었고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이상한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자. 그것도 좋지만 또 가끔은 이렇게 질문을 툭툭 던지는 것도 유익합니다. 질문은 믿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끔은 의심하여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 읽을 때 유용합니다. 어떤 것이 이상합니까? 제가 읽어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상하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왜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리느냐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까?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길가에 씨앗을 뿌립니까? 여러분 농부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돌밭에 뿌립니까? 어떻게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린단 말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의 농사법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골의 논밭 이 경계지역 보면 돌축이 많이 쌓아져 있잖아요. 경계를 하기 위해서 돌을 억지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농가밭에 수없이 많이 있었던 돌들을 경작하기 위하여 끄집어내어서 샀다 보니까 돌축이 쌓아졌던 것이지 억지로 돌을 갖다가 메꾼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 농사를 하려면 돌을 주워 넣어야 되죠. 돌뿐만 아니라 나무 뿌리랑 잡초 제거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쟁기로 땅을 뒤엎어야 합니다.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항을 만들고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잘 경작이 됩니다. 그리 해도 수확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오늘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린다.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이거 웬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의 파종법, 즉 농사법을 알게 되면은 이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우리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사법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말 그대로 직파법이었어요. 물이 지나간 강 주변, 우리는 사시사철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나 사막지대의 물은 우기 때 물을 조금 내리다가는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강이 지나간 주변에 농부들이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가끔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도 떨어지고 돌이 있는 곳에도 뿌려지고 가시가 자라는 곳에 흩뿌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통 유대인의 파종법을 이야기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 것을 뿌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도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들의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은 유대인 농사법, 파종법을 통하여 즉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뒷부분 넘어가면 씨 뿌리는 씨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입니다.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사람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복음이 전달될 때는 대상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일단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여 복음을 전해보면은 길가와 같이 세상 것이 가득하여서 전혀 시도 먹히지 않는 경우를 우리 경험하게 되잖아요. 말도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밭과 같아서 쉽게 받는 척 하는데 그 속에 세상 것이 너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 신앙인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가시밭에 떨어진 심령 같아서 한참은 잘 자르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분도 만나게 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금방 열매 맺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다양한 심령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심령이 가진 사람들 있는데 그들에게 여기는 옥토밭이니까 뿌리고 저 사람은 씨도 안 먹히니까 말씀 전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가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일단은 씨를 뿌리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네가 가진 사명이 뭐냐, 일단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분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 참 평상시 안 믿지만도 참 양반 같아, 신사 같아, 마음이 잘 통해, 누구든 이야기를 들으면 하면 참 잘 들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부담이 없어.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길짝같이 단단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날마다 술 먹고 도박질하고 나쁜 짓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라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고 기도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 우리가 예상하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의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든,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마음의 판별법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열 속 바다 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마음 알 수 없다. 모릅니다. 여러분, 심령술사가 됩니까?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다 파악하거나 완전 해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옥토 같은 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저 사람은 길가와 돌밭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어서 전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될 거야, 미리 분석하거나 판단하여 복음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그것이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땅에 대해 제한하지 말고 일단 뿌려보라는 것입니다. 씨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무와 사명이 뭐냐? 내 마음에 저 사람이 괜찮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제한하고 판단하여 복음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무요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어리석음에 범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는 저 사람 안 바뀝니다. 맨날 전해받아요. 얼마나 강박한데요. 자기가 한번 딱 재단해버리고 복음 전할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복음 전해도 괜찮다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전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이 밭이 좋다 저 밭이 좋다 저 사람 마음의 밭이 이렇다 저렇다 네가 분석하고 판단하지 말라.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옥토밭이든 있다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누구를 제한시키지 말고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잘 보세요. 4개의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열매 맺었습니까? 3개는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남은 건 뭡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거 하나잖아요. 그럼 4분의 3이 날아갔습니다. 즉 75%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남은 건 25%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낭비한 것이죠. 열정을 소비한 것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들죠. 목사님, 내가 몇십 년을 해봤는데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열정을 낭비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전도도 돼 있는데 전도하다가 시험당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시간을 냈습니다. 교회 재정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쌩쌩하고 막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요즘 잘 안 받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건데 물건을 드리면서 쪽지 복음을 전달하면서 한번 보라는데 아예 막 받지도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슬쩍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데 가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도자들은 상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죠. 왜? 우리가 들여온 시간, 에너지에 비하여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도 동력을 상실하고 전도자도 힘을 잃게 됩니다. 왜? 비효율적, 비경제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기가 오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을 잘 보십시오. 결코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4개를 뿌렸는데 3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만 남았죠. 25%만 남았습니다. 이 하나가 어떻게 되었다 말씀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4개 중에 3개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75%가 날아갔다가 말하지만도 남은 하나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면 여러분 가장 작은 소출 30배 같으면 30 빼기 사라진 3개 빼면 27개가 남는 거죠. 60개 열매를 맺으면 60 빼기 3이면 어떻습니까? 100 빼기 3하면 97이 남는 것이죠. 비효율적입니까? 비경제적입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여도 이건 남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냉랭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중에 다 냉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십 년 뒤에 단 한 사람이 온전한 열매, 옥토밭에 떨어진 열매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힌다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만회하고도 남는 은혜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복음서가 주는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제한을 또 여긴 되겠다 안 되겠다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 집중 복음 전하고 저 사람을 내팽개치고 버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 받친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는 저와 여러분들 즉 씨를 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핵심이고 복음을 들고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막고자 하는 반대 세력들이
이상한 문화를 전파하는 이들이라 관에 고발하여서 정말 까닭 없이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한 것 아니에요. 장사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원망보다는 밤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가 다 교도소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법으로서는 죄수를 놓쳤을 때에 간수가 책임을 다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빠져나가는 사이에 간수가 책임을 느끼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죄인들과 함께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옥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이 죄수들 다 도망가서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간수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간수가 놀랍게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는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간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잡혀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아마 바울은 거기에서 예상한 대로 복음도 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때 간수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왜? 칼을 들어 자결하려 하는 것 보면은 그 강박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어도 어떤 미동도 하지 않았던 그 간수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옥토와 같은 말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워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집니다. 그때에 복음이 떨어지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간수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해도 강박하여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안 된다고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은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때 말씀하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칼을 찔러 자기를 죽이러 갈 정도로 독종이야.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갈 거야.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간수 칼을 들어 자기를, 여러분,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일 정도 같은 얼마나 독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만큼 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간수가 받아들였잖아요.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새롭게 도전을 얻게 됩니다. 자,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하나님 할배가 봐도 안 될 거다. 우리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간수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환난에 몰릴 때는요, 사람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 심령이 언제 옥토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점은 한두 번 다 오거든요. 오늘날 코로나 위기 사태를 접하면서 교회가 위축이 되고
복음이 확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어려울 때에 뭐 복음을 전해도 되겠는가? 그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한을 두지 마라. 길가 바치고 돌 바치고 가시덤 부리고 옥토 바치라고 네가 평가하고 판단하여 여기는 전하고 저기는 전하지 말고, 이렇게 네가 판단하고 제한하지 마라.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다 보면은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거룩한 꿈을 꾸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